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칩시다.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모든 것은 변하죠. 예. 심지어는 이 의자도 변합니다. 본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녹이 슬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도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더 변하죠. 생명의 특징은 변화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예. 생명이 변화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변화하고 정신적으로도 변화하고 신앙도 변화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엄연한 진리예요. 근데 이제 육체는 어떻습니까? 생명 곡선이 있잖아요. 태어나서 자라고 성숙하고 그 다음에는 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게 되잖아요. 생명 곡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물론 신앙도 생명 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점점 성숙해서 자라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신앙은. 그래 되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어쨌든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가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신앙의 성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신앙의 변화가 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이 우리도 모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나쁜 방향으로 가면 그거를 변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변질. 어쨌든 우리가 거부하든 안 하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몸은 다 변하고 있는데 이왕에 변할 것 같으면 성숙한 데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변질되거나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보면 참 모범이 되는 그런 인물들도 보면 평생에 정말 모두가 말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인물들도 보면 마지막 신앙생활에서 무너지고 변질되고 평생 전도한 사람들보다 더 전도의 길을 막아버리고 그래 가버리는 신앙의 끝이 안 좋는 그런 경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는 그 순간까지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성숙해 간다면 그것처럼 복된 것이 없어요. 그건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을 오늘 보니까 갈라디아서잖아요. 갈라디아 여러분서가 왜 적혔습니까?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변질이잖아요. 변질. 갈라디아서를 가장 이렇게 잘 표현한 표현이 저는 갈라디아서 3장 3절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신앙이 좋았어요. 정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사랑하고 신앙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어찌 됐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다. 신앙을 바르게 시작했다. 이제는 육체로,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된 신앙으로 그렇게 너희들이 신앙을 마치려고 하느냐?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주제가 변질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가 그 신앙의 변질, 그것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반면교사, 교훈이랍니까? 우린 저러면 안 되겠다. 우린 변질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몇 가지 무엇에 대해서 변질되지 않아야 되겠는가? 첫째,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받고 구약 성경의 그 율법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변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된 것은 여러분 완전히 기독교하고로 완전히 또 분리된 건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복음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예수 믿고 율법을 플러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기독교가 아닌 것도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부릅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너희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왜 그래 빨리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려고 어지럽히려고 미혹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변질시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약간 다른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복음도 아니에요. 다른 복음.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이란 뜻은 가다가 끝이 다르다는 뜻이죠. 요즘 구원파 무리가 일이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기독교하고. 근데 틀려요. 우리 주위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판을 칩니다. 판을. 정말 판을 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사회 가면서 이단에 빠진 몇몇 사람들을 만났는데 정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가족들. 어쨌든 이 이단들은 약간 다르다는 거죠. 약간.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단 다른 복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인터넷 보실 때 조심하시고 책 보실 때 조심하시고 조심하세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칫하면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더라고요.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기꾼들이 근데요. 한 90%는 맞는 이야기하고 10%를 탁 바꾼대요. 그게 이게 전략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단도 그랬잖아요. 사단도.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을 싹 그대로 따라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런데 이렇게 딱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 많거든요. 예? 성경 이야기 많거든요.
옳은 말을 들어온 옳은 말이 많거든요. 그러면 끝에 가가지고 약간 다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부디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일평생 살다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바른 신앙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마무리한다는 건 중요합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 아주 유명한 신학교 이런 사람도 나중에 딴소리예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래 무리를 이렇게 예수님 아니도 구원받을 수 있다. 평생을 본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돌아가셔서 막 설교를 해놔놓고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단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미혹을 한다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지금 거의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성경에 보면 가만히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와서 율법주의를 가르친 거예요. 그 이단 사상이 조용하게 가만히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이단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노립니다. 이단은 교회를 노립니다. 요즘 아주 한국에 문제되고 있는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이불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인으로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충성을 한대요. 충성. 그 전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신천지 그걸 봤거든요. 전략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가서 충성해라. 말 잘 듣고 그래가지고 딱 자리를 딱 잡으면 그냥 산을 완전히 옮기듯이 그걸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 하더라고요. 신천지에서는 그래 가르칩니다. 산을 옮기듯이 교회를 그냥 몽땅 신천지 교회로 막 그냥 옮겨버리라. 딱 짜게가지고 문제를 일으켜. 그게 그들의 전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에 진짜 그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을 들어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믿었던 사람이든지 예? 이런 사람들을 노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인간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젊은이인데 저희한테 찾아왔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얼굴이 완전히 그냥 막 죽을 사색을 하고 왔어요. 왜? 부인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교회로 찾아왔어요. 그 아내가 집을 나가 안 들어온다는데 알아보니까 어느 이단에 빠져있는 안상홍 하나님 정인이라는 이단에 빠져있는 가정을 버려버려요. 자녀도 딸도 버려버려요. 가정이 깨어져요. 교회 들어오면 교회가 분열이 일고 교회가 깨어져 버려요. 그 이단은 아닌데 사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입이. 우리가 다락방을 왜 사입이라고 하느냐면은 이단은 아닌 것 같은데 현상적으로 다락방이 들어가는 곳마다 교회가 깨졌어요. 분열됐어요. 그래서 저거는 뭔가 사입이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막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결국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가정관계가 깨어지고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이 깨어지고 사회생활을 거부해버려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맨날 며칠 온다. 이제 할 필요 없다. 뭐 일도 필요 없다. 이런 식이죠.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맞죠? 그죠? 엄청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가정과 이 사회를 인정하고 그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면 초대교회 그 아팔라지 그 변증을 하는데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그 사회에 충성을 했던가를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우리 기독교회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 그 사회를 인정하고 그 사회를 적응하는 거죠. 오픈되어 있는 거죠. 폐쇄적이잖아요. 그러나 이단은 관계를 깨게 하고 폐쇄적이게 하고 가정을 깨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좀 이상하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부디 여러분이 정말 끝까지 신앙의 변질이 안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본주의로 변질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너희가 이제는 인간의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나눠. 영혼으로 시작하고 영적으로 시작해가지고 육적으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성경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인간의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굳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 그 신본주의 신앙에서 인본주의, 육체적인 그 인본주의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한 말씀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몸에 태어나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에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도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천하실 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요한복음 16장 8절 그랬지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지하방에 불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그 안에 먼지가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 햇빛이 쫙 비춰질 때 그 안에 먼지가 쫙 한 게 보이듯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우리가 우리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죽은 죄인이구나. 고백하고 하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진리가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 진리의 그 뒤에 보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니 내가 말한 것으로 너를 가르치리라고 했어요.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받아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렇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착한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양심 때문에 그런 거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양심의 수준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양심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갈망하고 내가 바르게 성화되어 나가는 그 과정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쫓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 가서 영화로운, 예? 영화롭게 변화되게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의지하고 성령님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신앙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하죠. 저도 잘 안 해서 참 늘 반성합니다. 그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너무 은사를 강조하는 오순절 쪽이 너무 성령 하면서 성령님을 어떻게 합니까? 막 능력 행하고, 기적 행하고, 방언하고, 예? 예언하고, 이런 통변하고, 이런 데만 자꾸 성령님을 강조하니까, 그게 좀 반대로, 우리 보수적인 신앙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좀 꺼려해요. 너무, 저쪽에서 너무 그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강조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저는 그를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놓은 사람이 켈빈입니다. 루트가 종교개혁을 했고요. 루트는 종교개혁은 했지만 운동가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운동가였지만 그 신학을 완전히 토대로 놓은 사람은 켈빈입니다. 켈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적었죠. 그래서 그 켈빈이 우리 개신교 신앙의, 우리 장로교 신앙의 개혁주의라고 그러죠. 기초가 됐습니다. 그 켈빈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을,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신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한 사람이 켈빈이에요. 오직 영광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다. 철저히 인본주의를 배제하고 신본주의를 강조했던 사람이 켈빈입니다. 우리 보수주의 신앙이 그것입니다. 근데 그 켈빈주의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빙크라는 사람이 켈빈주의 대가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우리 신학교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바빙크라는 사람이 켈빈주의에 대해서 다시 책을 많이 적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책을 적었어요. 성령론에 대해서 적었어요. 저는 그거를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켈빈주의자 바빙크가 성령에 대해서 책을 그렇게 적었을까? 저는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 한다면 반드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모든 과정을 이루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럼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켈빈주의자들이, 오히려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 더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찌된 반인지 거꾸로 돼가지고, 예? 은사와 능력과 이런 데를 강조하는, 오순절 쪽에서는 성령님 강조하는데 우리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 전에 꼭 기도하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억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배 시간에 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꼭 그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고 우리를 진리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오늘 신학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령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신본주의 하나님의 중심에서부터 네가 인간 중심으로 바뀌겠느냐 그런 신앙으로 바뀌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뀐 사람 대표적인 예가 저는 마르크스라고 생각합니다. 마르크스는 원래 신학교까지 다닌 사람입니다. 원래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이었어요. 아버지가 기독교를 믿었어요. 그는 신학교 다니면서 어떤 논문을 적었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 있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나무를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그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논문을 썼던 사람이에요. 마르크스의 논문 남아있어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이. 맞잖아요? 신본주의잖아요. 그런데 그가 변질되었어요. 그 신앙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는 예수님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성령님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전에는 성령님이 할 수 있다. 성령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이제는 성령님이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됐어요. 인간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이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무력으로도 해야 되고 투쟁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2장의 그 아름다운 유토피아 같은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초대교의 역사, 성령의 역사잖아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의 초반에 뭡니까?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 초대교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제는 안 된다. 인간의 힘으로, 육체 억지로, 투쟁으로, 계급 투쟁으로 사도행전 2장을 이루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눠줬던 그 역사를 힘으로 뺏어서 분배를 했습니다. 약간의 차이 같죠? 엄청난 차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약간의 차이 같습니다. 나누줌과 분배, 이 단어 차이가 얼마나 약간의 차이입니까? 나눔과 분배. 그러나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역사가 보여줬습니다. 나눔과 분배의 차이는 역사가 보여줬습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가 그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크스에게만 그런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분명히 유혹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인간에 대한 신앙. 물론 인간이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 영광.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고 제가 설교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데 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한다고 했습니까? 여러 방법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고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무능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썼다고 제가 그때 설교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인간으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인간의 힘이 들어가면 그게 자랑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다니 이것은 사람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 에베소서 2장. 인간의 그 자랑, 인간의 그
결국 인간이 영광을 받는, 결국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간이 모든 것이 되는 주권자가 되는. 그래서 뱀이 초반에 유혹했던 게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는 그들처럼 그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보다 인간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 신앙, 은근하고도 끊임없는 유혹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유혹입니다. 여러분에게 안 온다고 보장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철저히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자세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인본주의의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철저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신본주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결국은 갈라디아 교인이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의 핵이었습니다. 예.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미흡하다. 십자가의 죽음은 미흡하다. 결국 율법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죠. 율법주의의 회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갈라디아서 그래서 율법과 그 십자가에서 계속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싫어하거나 거부하거나 율법이 잘못됐다고 말한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그 시대에 가장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가 율법을 지금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늘 부딪히셨죠. 늘 책망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거부했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율법이 변질된 것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로 바뀐 것을, 그것을 완성하러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누가 준 게 아니라, 인간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제가 왜 십계명을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해서 몇 달 동안 설교했습니까? 율법을 왜 하나님 주셨습니까? 율법의 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울 앞에 서니까 내 모습이 보이듯이, 더러워진 것이 보이듯이, 율법이란 그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 앞에서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자이구나. 죽음에 이르는 자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겸손해집니다. 거꾸로져요. 율법 앞에 서면. 근데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으로 어려워지려고 하니까,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지려고 하니까, 내가 이만큼 지켰네. 너는 왜 못 지켰어? 누구를 욕했습니까? 손가락질했습니까?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이 죄인들, 예수님이 그래서 늘 비교했죠. 그들의 편이 되셨죠. 율법이 자기의 의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율법의 원래 본질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 거꾸로 지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지게 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교만해지고 남을 비판하게 되고,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말도 안 되죠.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으로 완전해져서 구원에 이르려고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쉽게 나눴죠.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앞부분은 하나님 사랑, 뒷부분은 이웃 사랑. 그죠? 사랑이었잖아요. 본질은 사랑이었잖아요.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까지 사랑했습니까? 짐승까지 사랑하고 밭까지, 예, 우리 밭까지도 안식하게 해주라. 안식하게 해주라. 심지어는 그 자연에까지 사랑을 베풀라는 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는 어디에 들어서 사랑에 요약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빼놔지는 여기 보이질 않네요. 내가 잊어버렸네요. 율법의 그 핵심은 사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율법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가지고 따지고 남을 비판하고 싸우고 율법의 정신이 벗어난 겁니다. 그 율법주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스승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누구로 인도한다고요? 율법의 핵심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자로 율법이 제사제도를 보십시오. 제사제도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의 그림자잖아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은.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마태복음 12장 8절처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무슨 제목으로 죽으셨습니까? 안식일을 어겼다고 죽었어요. 안식일 어겼다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일 모의를 했다. 바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죽음을 당하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왜 이러집니까? 율법이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주의와 율법의 차이를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신앙을 끝까지 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겸손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끝까지 겸손하다면 그건 율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끝까지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율법에 바로 쓴 것입니다. 다툼과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냐 되느냐? 헛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묘하게 약화시키는 그게 율법주의. 부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겸손과 사랑과 은혜만 충만한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